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새 절기를 지키라 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죄와 사탄과 흑암의 저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마귀 권세에서 영원히 내가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바로 그게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구원의 감사, 유월절,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의 열매, 그리고 완벽한 보장, 수장절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흐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전에는 그 유튜브로 녹화를 했는데 좀 이제는 뭐 유튜브 될 때까지는 좀 음성 파일이라도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모던 랩런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야 되겠냐? 내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겠냐? 내가 무슨 유튜브 흐름을 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뭐 세상 무슨 TV의 흐름을 타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친구의 흐름을 타야 되겠냐? 그렇죠? 무슨 게임 흐름을 타야 되겠냐? 아니면 내 기분 감정의 흐름을 타야 되겠느냐? 그렇죠? 어떤 흐름을 내가 타야 되냐 말이죠. 내 동기 야망의 흐름을 타야 되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 세상 것을 순간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겨도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 굉장히 황폐해져요. 막 힘들어져, 영적으로.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드러나죠. 어디가 막 아프다든지 갑자기 문제가 빵 터진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시대 살릴 랩넌트인데 그럼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중고대청 랩넌트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흐름을 타야지 나 자신이 살아요. 나 자신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흐름 맨날 놓치고 이런 세상 흐름을 탄다. 그러면은 나도 힘 빠지고 나도 죽고 옆에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을 누리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때 영적인 흐름을 탑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그럼 이제 영적인 흐름도 어떤 걸 타야 되냐? 우리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우린 타야 되겠어요. 언약의 흐름.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타야 되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거를 이제 기록했다가 6일간 그거 보면서 묵상도 하고 내 삶에 적용도 하고. 그럼 내가 어떤 흐름을 타게 되냐면 말씀 성취가 되는 흐름을 타게 돼요. 말씀 성취. 이건 불신자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흐름.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죠? 이제 기도의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말씀 붙잡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5초 10초만 기도해도 돼. 내가 말씀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을 타게 되냐면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게 돼요. 이건 뭐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은 이제 막 죽이는 흐름이 아니고 살리는 흐름, 전도의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학 현장 또 내 직장 현장에서 또 앞으로 갈 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구원 사역의 흐름을 내가 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잡고 하나님 나도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뭐가 오죠? 나에게 증거가 오고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이제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민 상담도 하고 자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답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말씀 성취의 흐름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으로
전도, 구원사역의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다니까, 이거를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면 9가지 흐름을 타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학교, 직장 현장도 살리고 교회 또 이 시대 살려야 되니까 9가지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넓이, 높이, 깊이.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위, 아래, 옆. 그럼 이거 뭘 말하냐? 첫 번째는 정보를 말해요. 정보. 내가 만약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복지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복지의 학문들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넓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공대면 공대 마찬가지로 뭐 기술이다. 그러면 어떤 그 기술이 우리 사회와 또 모든 학문이 어떤 이론이 나와 있냐 전체를 보는 게 넓이. 그러면서 멀리를 바라보는 게 높이.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내게 나오죠. 깊이. 그 다음에 이거 과거, 현재, 미래는 역사를 말하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냐, 이게 과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추세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 기능도 내가 이 업계에서 과거에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지금은 어떠냐,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업은 이제 주로 인간관계를 말하죠. 윗사람과의 관계,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인도받아야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속에서 해야 된다. 오직 복음 누림 속에서.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때 복음 누리면서 흐름을 바꿉시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사의 흐름이 뭐냐?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를 볼 때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의 싸움이. 그것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왜 망했죠?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복음 놓치면 막 능력을 강조하면 빠지는 게 신비주의. 뭐 병 낫냐, 불 받았냐, 뭐 자꾸 이런 거, 뭐 신기한 거 봤냐 못 봤냐, 막 그러면서 인본주의. 자꾸만 어떤 기복적으로 이권, 이익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잖아요. 우상숭배.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사단 마귀가 너가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뉴에이지 사상 전부. 이게 다 뉴에이지 사상이거든. 네가 최고야. 너는 소중해.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 이게 뉴에이지 사상.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전혀 없어. 네가 정말 원하는 걸 해. 네 인생은 소중하잖아. 네 자신을 사랑해. 전부 뉴에이지 메시지. 서점 가면 이게 전부 뉴에이지 메시지.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엉뚱한 흐름 타면 안 돼.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무슨 파죠? 우리는 오직 예수파죠. 오직 예수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거는 복음의 흐름을 못 타고 이 우상 무속의 흐름을 탔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비참한 결국은 결과만 볼 때는 참 비참한 결과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사는 거고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승리하니까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과거와 상처와 영적 문제와 또 무기력과 그렇죠? 무능이 무너지고 이제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 또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제 허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냐? 금토일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뭐 목요일 오후만 되면 다 짐 싸고 저 놀러 갈 텐데 뭐 캠핑 가고 막 해외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 흐름을 못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 명상 시대를 꺾을 묵상 시대의 흐름을 타라. 묵상 시대.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나왔죠? 세 가지 뜰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 6월절에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병든 자, 기도의 뜰, 후대 살릴 수 있죠. 아이들의 뜰, 다민족 살릴 수 있어.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먼저 내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어디에요? 내 학교에 세워져야 돼.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 현장에 세워져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 가지 뜰 성전 여러분이 응답 누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도 보고 뭐 인도하다 보면 우리 이제 뭐 성도님들도 그러고 렘넌트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앞에서.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절대 찬양 안 한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입을 한 번도 안 벌려. 그래서 아, 저분은 과연 예수 믿을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입을 안 벌린다니까. 찬양을 안 해 아예. 굉장히 혼자 심각해 그러고 아무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앞에만 쳐다보는데 주여 찬양해야 돼. 여러분 입 벌리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예배위원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위원 또 이제 기도는 그냥 메모해서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예배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받으면 그 속에서 작은 실천사항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 성취가 온단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면 돼.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못 지켜도 돼. 일단 잡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찾을 때 찾는 과정에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하루의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되죠? 삶 집중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반드시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역사, 흑암 결박, 성령 인도.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돼. 왜냐? 여러분이 딱 눈 뜨면 마귀는 딱 대기하고 있어. 일어났어? 바로 그냥 공격 시작 들어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눈 뜨면 벌써 시작해야 돼.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침에. 딴 거 하게 또 자꾸 이제 넘어지게 또 인간관계에서 또 부딪히게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낮 시간에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무시기도. 뭐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 공부가 237 살리는 학업 캠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니엘이 주시던 지혜 달라고 딱 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는데 좀 이상한 인간이 있다. 주여 저 인간은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서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뭐죠? 하루를 반드시 복음으로 마무리해라. 찬양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반드시 하루의 마무리는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돼. 네. 내가 하루에 마무리를 이 엉뚱한 걸로 하면은 그게 계속 내 안에 뿌리 내려. 각인 뿌리 체질 돼 버려. 그럼 나도 모르게 쭉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밤에 하루의 마무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마무리해라. 네. 잠잘 때 굉장히 각인돼 의식무의식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복음의 흐름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가 가장 타야 될 흐름,